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고, 자주 우리가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그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을 보면은 만 2년 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 2년 후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만나 그의 꿈 해석을 받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그가 복직되어 이제 다시 바로의 술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오늘날 보면은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까지 그렇게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최측근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사건이 있은 그때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뭔가 금방 응답이 오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또 알려서 자기가 그 옥에서 풀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지만은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암소, 아주 그것도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참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한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7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그러다가 다시 깨었다가 다시 또 잤더니 이번에는 아주 충실하고 무성하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탁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말 그 꿈자리가 사납고 잠자리가 사납고 참 흉악한 꿈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을 뜯는 소인데 이 소가 갑자기 흉악하고 바짝 마른 소가 날강가에서 나오더니 그냥 살찐 큰 7 소를 갖다가 그냥 잡아먹어 버렸어요. 아마 그런 꿈을 꾼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탁 자라는데, 여기 보니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탁 나오더니 이게 식물이 동물처럼 그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은 우리의 꿈에서야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기본적인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꿀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이게 잠자리가 뭔가 불편하고 참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도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보면은
8절에 아침에 그가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런 꿈을 갖다가 꾸고 나니까 이게 영 잠자리가 편치가 않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꿈이 다 있나. 그래서 점술가를 부르고 현인들을, 그래도 현인들 뭐 박사들이죠, 나름대로 참 천기를 알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잘 안다고 하는 그런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말하였더니 여기 8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점술가들이 이 꿈의 내용을 갖다가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참 애굽의 점술가들이나 그 현인들이 뭐 또는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도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따라서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는 일들도 바로의 애굽의 점술가들, 술사들이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해가는 것을 보여요. 그뿐입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도 첫 번째 재앙인데 바로의 술사들이 그것을 갖다 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구리 재앙인,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것도 요술사들이 뭐 어떻게 하니까 막 개구리들이 날강가에서 막 올라와서 사방에 퍼지는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만큼 바로의 점술가들이나 또는 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히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뭐 우리가 봐도 이거 뭐 우리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이 들어도 야, 그 꿈 흉몽이야. 이거 그거 뭐 그거 잘못된 거. 그거 뭐 야, 너 큰일 났다. 이제 뭐 너 하는 일들이 다 잘못된 모양이다. 뭔가 분명히 우리들도 아는데 점술가,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바로의 왕궁에서 그러한 그 일을 보는 이 사람들, 그들은 늘 점을 치고 뭔가 이러한 굉장히 뛰어난, 보십시오. 애굽의 문화 문명이 현대 그러한 기술로도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흉몽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시여, 그것은 흉몽입니다. 앞으로 7년 후에 아무로도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애굽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애굽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모두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아마 그것이 길몽이라고 뭔가 그거는 참 길몽입니다. 나라가 잘 될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고 바로 왕 하시는 그 치적이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아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은 그들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길몽인데 그것을 갖다가 길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입을 다는 왕 앞에 흉몽을 얘기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굶주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바로가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그들에게 노하면은 그냥 갔다가 오게 가두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매달아서 죽이는 그러한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 근데 그 앞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꿈에 대한 뭔가 해결점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입니다. 와, 바로요. 바로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노하셨을 때 우리가 그 칭의대장 집에 가두어졌을 때 거기서 꿈을 꿨는데 정말 칭의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와서 그 꿈을 갖다가 다 해석해 줬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그가 풀이한 대로 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요셉을 갖다가 소개합니다. 집사님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사람을 갖다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는데 뭐 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수염도 뭐 머리도 옷도 제대로 갖추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정말 바로 앞에 나가는데 그런 모습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단장하고 옷도 새로 입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나가는데 이제 바로가 그에게 너가 꿈들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꿈의 해석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자기가 다 꿈 얘기들을 쫙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25절부터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그 꿈에 대한 기본 전제를 분명하게 이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꿈을 갖다가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꿈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 꿈이 흐려지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가도 그 꿈이 이게 흐려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봤을 텐데요. 그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겹쳐서 꾸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그냥 한 가지 암소의 꿈만 꿨다면은 그가 그냥 그게 잊혀졌을 텐데 암소 꿈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삭의 꿈을 꾸게 해서 두 번의 꿈을 꿈으로써 겹치는데 그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삭 볕단이 절하는 꿈, 또 다음에는 별들이 절하는 꿈. 이것도 다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두 번씩 겹하여 그렇게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꿈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이렇게 꿈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막 자꾸 꿈에 몰두하면은 그것은 자꾸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개개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꿈을 통해서 간섭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5절부터 이제 쭉 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꿈의 내용들을 쭉 해석해 주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분명히 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7은 7회고 또 7 이삭도 7회고 그 다음에 앞에 7은 풍년의 7회고 나머지 또 파리하고 마른 그러한 소와 그 다음에 이삭의 꿈도 바로 7회의 흉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아주 심각한 흉년이 찾아올 텐데 그러면서 여기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그 다음에 뭘 줍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풍년이구나 흉년이구나 우리가 이제 말라서 비틀어 죽겠구나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바로요 30절에 보면 바로께 꿈은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큰 풍년 7년 동안 그들의 어떻게 하라고요?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요? 애굽 땅의 5분의 1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흉년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분의 1.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5분의 1 모든 곡식의 그러니까 그 소득의 5분의 1을 다 걷어서 지금 국가의 창고에 쌓아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5분의 1이면 한 20%인데 20%인데 지금도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 모든 일들이 대략 20% 정도를 우리가 20% 이상을 내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뭐 이게 월급을 받으면 각근세를 내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내죠. 또 뭐 연금을 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물건을 살 때마다 뭐죠? 부가가치세를 내죠. 이런 것들을 세금을 다 국가에 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는데요. 5분의 1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적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유럽 국가들은 심지어는 40%까지 냅니다. 소득의 40%.
더 많은 데는 50%를 갖다가 소득의 50%를 걷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걷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큰 반발이 없는 것은 그들의 노후에 국가가 그들을 전적으로 다 돌봐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갖고 다 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보면은 대략 한 10%에서 20% 안에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고 아마 백성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거둬서 그 7년 동안 거둔 그것을 잘 보관하니까 앞으로 흉년을 갖다가 넉넉히 먹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국가에 내고 있는 뭐 한 20% 정도 되는 그러한 세금이 그걸 잘 운영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세금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가 그런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잘 그것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기 시작하면서 그 요셉이 곡물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 보면 37절 이후에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를 누구로 세웁니까?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그를 이제 세워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이제 너가 온 나라를 갖다가 다스려라 라고 하며 그의 인장을 갖다가 뺏어주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그리고 버금가는 그러한 수레에 그를 태워서 탁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여기서 보게 참 극적인 상황이죠.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어디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옥의 죄수였어요. 그것도 그냥 죄수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다가 겁탈 미수,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갖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총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참 이 일이 만약에 요셉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가 총리가 되려고 했다고 한들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몇 살에? 30에. 30에.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냐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0에도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처럼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뭐 50이 되고 60이 되고 심지어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은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뭔가를 갖다가 노력해서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전 세계,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가 그의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나 바넷. 사브나 바넷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사람 또는 뭐 생명의 구원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넷이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은 뭐냐면은 온은 애굽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온 도시라고,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그러니까 온의 이 온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바로 태양신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그런 섬기는 그러한,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 바로 그의 딸 누굽니까?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아스낫은 뭐냐면은 애굽의 여신의 이름인데요. 애굽의 여신 네트라고 하는 여신인데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네트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태양신, 태양의 그 라라고 하는 태양. 우리가 보면은 애굽의 그러한 신들 태양신 숭배를 그들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게 태양을 그려놓고 옆에 이렇게 그렇게 큰 테두리를 가하는 그런 신의 모습을 우리가 있는데, 그런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 그것도 여신, 애굽의 여신 네트라고 하는 여신에 속한 자라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우리 요셉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요셉이 온 그 애굽 땅을 갖다가 순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의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그 요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런 성읍에 들어가면은 아주 정말 큰 곡식 창고가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곡식 창고를 두었는가 보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면은 성 안에서 먹고 생활하고, 그것이 길 때는 3년, 뭐 또는 뭐 짧을 때는 1년, 막 이렇게 몇 년씩 그 성 안에서 수성하고 성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3년을 먹을 양식을 갖다가 다 창고에다가 모아서 그렇게 그런 그 창고, 곡식 창고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가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7년을 먹을 정도, 그것도 그냥 성 안의 사람이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이 먹을 그러한 창고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그 규모를 갖다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그러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결국은 7년 동안 잘 모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애굽, 뭐 개인적으로도 보면 다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한 1년 정도 먹을 양식들은 갖고 있겠죠. 근데 한 1년 정도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떨어진 기근이 심해서 이제는 바로에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이르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할 때 요셉이 이제 애굽 땅의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56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줬습니까? 아닙니다.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얻어든 그러한 국가 살림이고 바로의 몫으로 거둔 5분의 1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는 백성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팝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가 애굽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정말 큰 부를 갖다가 이루게 되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관심을 좀 가져볼 것은 뭐냐면은 네. 요셉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사브나 바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오네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므낫셋을 낳고 에브라임을 얻게 됐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분배를 줄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몫으로는 2개를 줍니다. 므낫셋과 에브라임. 각각 한 지파로서 인정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2개의 분깃, 바로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정도로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국가를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인정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이삭의 대를 이은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야곱의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지금 온 관심은, 구약을 읽는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유다를 통해서 주셨어요. 요셉만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이 이스라엘에 이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유다를 통해서 주셔요. 요셉을 들어 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가 이방인의 사람을 아내로 얻고 그의 아들, 그 아내 속에서 그럼 우상숭배 아주 쩌든 사람 아닙니까? 아주 속에서부터 그냥 뼛속 깊이 바로 이방신, 태양신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물론 요셉이 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런 아내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셋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결국은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눠지면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남유다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쭉 쫓아 올라가 보면은 바로 이러한 요셉이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보통 이방 여인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었다는 것이죠. 아니,
요셉이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은 정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녀들 중에 정말 가정을 부강시키게 잘 성장시키고, 그리고 정말 가정을 갖다가 정말 부유롭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더구나 그가 아내를 얻음에 있어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내를 얻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라고 하는,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말과 같은 그러한 며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세상적으로는 요셉만큼 대단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는 신실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고, 아내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정 잘 부유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잘 버는데 아내를 갖다가 엉뚱하게 믿음 없는 아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가족의 아내들을 얻게 될 때에 거기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자손손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에서부터 열애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이 요셉의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미혼의 남성들은 아내를 얻고자 하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 신실한 그러한 여성을 아내로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이고 내 자녀에게 그런 영적인 복이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 핵심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아내를 갖다가 찾으실 때 외모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두지 마시고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아내를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자손손이 천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또 그로 인해서 히브리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먹이고 큰 민족으로 이루는 그러한 기초를 놓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다면은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소원하기는 아버지, 우리 동안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소원하기는 가정을 이룰 때 꼭 믿음의 아내를 또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까지도 받아 누려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심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